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이 해결되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주님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마음의 문을 여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개인 한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임자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흔하면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으로 인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소금은 짭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지요. 소금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했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감질나게 보인다 하더라도 소금을 넣지 아니하는 맛있게 보이는 그 음식도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소금 한 항아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리긴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이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워하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쓸 수 없는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염전을 만들어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소금이 약 2.8%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서는 소금을 육지의 암염이라는 소금 바위에서 캐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기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소금 기둥이 이제는 비가 오면은 소금이 자연히 흘러내려 나중에는 소금이 다 빠지고 바위만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소금 바위이기에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만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아 소금 맛이 다 빠져버리면은 그 소금이 아무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서 소금 맛이 빠지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지금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추하게 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유대교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당 문 앞에 엎드리게 한다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유대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아, 내가 이제는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어 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오늘날의 교회고 옛날에는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지요. 이제는 그 사람을 엎드리게 한다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한대요. 그런데 엎드린 그 사람은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맛 잃은 소고민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이렇게 하면서 외쳤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지요.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계셔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매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잠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해를 보아도 웃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이 불쌍하면은 또 도와주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의 흠집을 막 캐내려고 합니다.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도 주님은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나의 의로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 하면서 상대방과 같이 트러블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남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알고 계셔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이 소금의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지금 훌훌 털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꼭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정상화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나의 연약함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손에 맡기면은 지금 의로운 자들이 아무 죄 없는 자들이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회개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죄악으로 인하여 종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징계의 매를 거두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또 그 사람의 인격의 진실을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불리웠다랍니다.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인쳐줘야 된다라는 것이 불리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또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하늘을 향해 싹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싹이 나면은 그 싹을 통하여 잎이 생깁니다. 그 잎을 통하여 또한 꽃이 피게 됩니다. 또한 그 꽃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하여 알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요. 햇빛이 있어야만이 꽃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햇빛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어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햇빛의 고마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란다. 그러하오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이제는 흑암을 보내십니다. 흑암을 이제는 보내는데 흑암이 임하게 되지요. 이제는 캄캄한 밤만 3일 동안 계속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자, 3일 동안 흑암이 그 애굽에 덮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다닐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어둠의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어떻게? 기도로. 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에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무리 진하게 짙어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동이 터오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들을 지금 누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빛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 더 악한 사람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야 말하면은 사상과 이념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일 주의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회주의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야 되나?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할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들을 향하여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전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착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밝히세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소금, 빛.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얼마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 흑암이 덮인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행실로 나타냈는지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금 이 나라의 어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는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어둠이, 이 흑암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기관들의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파쇄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어둠이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한 손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가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착각 속에 빠져 너무나도 우리가 방심하면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타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속히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또한 내 가정 후에 내 자녀들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후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주여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주여 애타하는 몸부림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승리의 계가가 이제는 속히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악인들은 멸할지어다. 악법들은 물거품이 될지어다. 이제는 정상화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삶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하오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